저도 제 인생을 좀 살아가는 이제 과정 속에 있잖아요. 저보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인생을 논할 수는 없는데,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이렇게 맡긴다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우리 안에 이렇게 사실 추상적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맡겨지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구체적으로 맡긴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 이건 거짓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우리가 왜 못 맡기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은 추상적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의 계획은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걸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계획은 추상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계획은 추상적입니다. 이게 근본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계획을 아버지 앞에 맡기려면, 우리 인생을 아버지 앞에 맡기려면 내가 어디서 나왔는가에 대한 이것이 내 생각 속에서 추상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한 분들은요, 추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세상 말로 그렇게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는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생각할 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정말 계셨기 때문에 존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립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원래 앉아있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직립 보행해야 될 동물이잖아요. 앉아있으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원래는 서 있어야 건강한 동물들이 사실 인간들이라고 해요. 서 있게 만드셨으니까. 근데 망가졌기 때문에 서 있기가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인생을 살다가 내 행동이 척추가 휘어지게 한다거나 잘못된 어떤 자세로 오랫동안 생활하면 우리 몸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원래 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래 서 있어도 괜찮아야 될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조물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들이 우리 안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신앙이 뭐가 실제야? 라고 얘기할 때 사실 신앙은 실제거든요.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존재세요. 근데 살아있는 존재가요,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있는 존재세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를, 살아있는 존재를 정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존재가 내 안에 가득 차고 그것이 실제가 될수록 우리의 계획은요, 추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건 아버지의 계획 속에서 나온 게 우리의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은요, 내가 어디서 존재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경배 안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부분들이 진짜 실제적으로 가득 차면 경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분을 안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죽었잖아요, 생명이. 그 자세, 그 태도,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계획은 살아있는 건데 아버지의 계획, 살아있는 것이 나한테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대끼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게 편한 거는 내 아의 계획이 편해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 어떤 부분들을 이끌어 가죠, 내 인생은. 근데요, 그 계획은요, 열심히 했지만 뜬구름이잖아요. 열심히 창고에다가 많은 곡식을 채워놨지만 하루아침에 주님이 그 자신을 데려가잖아요. 창고 주인을 데려가는데 창고가 있으면 뭐예요? 그 안에 곡식이 많으면 뭐예요? 돈이 많으면 뭐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은. 왜요? 살아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있으려면 그 원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중심이 정말 바라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요, 정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건 사실이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지도 않고 또 죄를 쉽게 내가 짓지도 않아요. 알기에. 하나님을 청각하게 알기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저도 그 참 삶 속에 열매가 안 나타나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열매가 나타났느냐 안 나타나냐 맺었느냐 맺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라 생각보다 열매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정말 생각보다 열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뭘 얘기하냐면 비교를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비교는. 나는 너보다 낫잖아. 이건 열매가 아니에요. 도토리 키재기지. 열매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게 열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아니죠. 다 지옥이죠. 사람보다 나으면 지옥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보다 나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생명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거지. 비교는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교는 100%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 게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정말 철저하게. 생각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냥 요 관념적인 것들이 너무 강하더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야. 하나님이 구세주야. 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분이 창조주야. 이것도 준비가 안 됐더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함부로 하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만들었잖아요. 이 아버지가 나를 만든 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태어났으면은요 가장 죄송합니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물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겠지만 어쨌든요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기회가 없는 거는요 가장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불평불만해야 되고 있어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왜 이 집안에 태어나게 했냐고. 내가 원하는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지. 이거는요. 아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요. 완전히 경배하지 않겠다는 거 똑같아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은혜고 은총이고 긍휼의 하심이기에 아버지를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우리가 미물입니까? 우리가 개미 새끼예요? 개미 새끼들도 세상의 꽃들도 나무들도 천하 모든 만물 피조물들은 다 아버지를 노래합니다. 생명 있는 존재는. 공기가 생명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노래 못하는 거죠. 생명 있는 그 모든 존재는 다 뭐라고요? 아버지를 노래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무슨 구세주예요? 창조주도 모르는데. 창조주에 대한 개념도 없는데. 무슨 구세주입니까? 세상에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그 인식이 없으면. 쉽게 생각하지 마라.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경배 받으려고요. 예배 받으려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잖아요. 부족하죠? 부족한데 내가 네 예배를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를 만드신 그분에 대한 인식이나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 삶을 못 맡기는 거예요. 우리 계획대로. 알면서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감정 그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걸 알면서.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건요. 예수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단 1초라도 이 땅에 먼저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도 그런데 위아래가 있는데 세상은 자꾸 위아래를 없애버리잖아요. 서구화 되면 될수록 위아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조주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창조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구세주를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구세주임을 못 받아들이니까 그분이 임금임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이 부분에서 개념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 그냥 여러분 목표가 신부면 뭐 하겠어요? 바탕이 반석이 아닌데. 바탕이 모래 위에 졌는데. 뭔지 알겠습니까? 바탕이 모래예요. 내가 신부 준비하면 뭐 하려고? 메시지 들으면 뭐 하려고? 바탕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곳에 태어나게 하신 거라고. 아멘?
이유가 있어서. 그건 거스를 수 없는 거야. 거스를 수 없는 거. 근데 왜 거스르냐고요. 왜 위아래가 없냐고. 그러니까 질서는 다 무너졌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다 무너졌고, 형제 간의 관계는 다 무너졌고. 그럼 정말 새겨들어야 돼요. 내 부모로 부르신 그 이유, 내 자식으로 부르신 그 이유, 내 형제로 부르신 이유, 부족하지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이유,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거 자체가 없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가장 기본 자세잖아요.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거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 이전에 진짜 십자가 그 은혜를 알기에 그분의 창조하심을 더욱더 내 안에 가슴 깊이 새길 수밖에 없는 게 십자가의 그 은혜라고. 근데 십자가의 그 은혜가 새겨지지 않았으니까 그분이 창조하심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하는 것에 속아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고.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거랑 내가 거부하는 거랑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세팅해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계획은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그분은 창조주, 그런 피조물. 그걸 알게 하려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십자가는요. 창조주부터 신부까지 모든 걸 망라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앙은 피에서 피까지라. 그 피를 알면 질서를 알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아니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인생들이 그걸 모르니까. 천하만물을 내가 만들었는데 모르니까. 마귀 새끼가 그냥 자연적으로 태어났다고 하고 자연적으로 그냥 어떻게 폭파해서 빅뱅 일어나 이 세계에 생각이 났다고 하고. 그게 싸게 보여서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고. 인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명심해야 될 자녀들, 또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우들도 마찬가지라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 왜 설교를 듣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의 계획하심에. 뛰쳐나가지 말라고요. 왜요? 그건 뛰쳐나간다는 얘기는 내 생각대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요, 사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사망이. 그래서 애써야 돼요. 그 사람을 나의 선생으로 만드신 그 이유, 그 사람을 나의 제자로 만든 그 이유, 아버지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게 주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라고. 아버지가 나를 만드셨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이끄실 거야. 여전히 내 계획, 생명 없는 내 계획 속에 여전히 늪에서 허우적거리고만 있어요. 빠져가서 빠져 죽는 줄 모르고. 그분이 천한 만물을요 그냥 편안하게 쉽게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니, 당신에겐 쉬워요. 그 의미는 그 의미가 굉장히 무겁단 말이에요. 장엄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냥 쉽게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 자체가 소위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전 우주에 빛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거기에 뭐예요? 네, 생명을 부어주시려고요. 그 한마디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생명이 흘러가기에 빛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갔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아무개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생긴 거예요. 저 여러분이. 심지어는 속명이 신이라 할지라도. 아시겠어요? 우리는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를 아니까 내성법이라 할지라도 공평한 거라고. 제가 죽어서 태어났든 여러분이 어떤 정말 아픈 가운데 태어났든 아픈 가운데 자랐든 동일하다. 그거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걸 알아야죠. 그걸 깨달아야지.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거 못 깨달으면 미물보다 못해. 사단은 위아래가 없잖아요. 사단은 하극상을 일으켰잖아요. 피조물이 과연 조물주에게 덤벼대다가 동일하게 마찬가지 아니야.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질서가 없는 게요. 그래서 지옥 아르목에 가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해진 거란 말이에요. 제가 권위를 내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건 사실이니까 가르치는 거다.
그러니까 제발 건의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높임을 받고 싶으면. 제발. 여러분, 긍휼은요. 아유, 불쌍해 죽겠어. 아유, 어떡하니. 이게 긍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긍휼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만든 것처럼 확실하게 만들게 만드는 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다시 재창조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긍휼이라고. 그러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드는 거고. 그러니까 야단치는 거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야지.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잖아.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타락한 형상이 진짜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게 긍휼 아니냐고. 아예 망가진 존재가 다시 하나님으로 재창조됐어. 아예 내가 이거는 뭐 물을 엎치려졌는데 100%그 쏟아진 물 그 성분 그대로 깨끗하게 만들어냈어. 그게 긍휼 아니에요? 새겨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무시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 품에 가려면 아버지의 되심을 명확하게 깨달으라고. 여러분 스스로 있는 존재들입니까? 잘 들어야 돼요. 스스로 있는 존재. 아버지가 나를 만들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없는데 그걸 거부한다면 거부하세요. 그건 본인 선택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희를 맡겨야 돼요. 그분은 창조주야.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 질서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 너는 왜 안 해? 너는 왜 안 해? 너 때문이야. 그럴 이유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주가 저와 여러분을 만든 그대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어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래서 이겨내는 거 아닙니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생명 있는 존재가 돼서 그 생명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계획은 생명이기에. 아버지가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생명이에요. 그분 인간을 오셔서 발자취 하나까지도 생명이에요. 숨 쉬는 거 하나까지도 생명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육신에 살아있는 걸 살아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육신은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육신이 죽지 않으면 진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냥 죽으면 안 돼. 왜? 육신은 죽을 텐데 가만 보니까 혼은 안 죽더라. 혼 안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혼도 뭐 하더라? 죽어야 되더라. 육도 죽는 것뿐만 아니라 혼도 죽어야 우리 안에 진짜 생명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만드시려고 그 모든 환경을 허락하셨다. 그게 긍휼하심이라고. 그게 긍휼하심.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아야지. 그게 청년들 똑바로 들으라고. 그거 깨달으면 너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을 수가 없어. 정말 똑바로 들으라고. 그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서 그래. 근데 그 긍휼하심을 다 까먹는 거지 뭐.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승질 때문에. 긍휼하심이 많아야 우리 안에 생명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손에 맡겨드리지 못한 그 이유는 내 인생 내 거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진짜 창조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멸시하는 거.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분은. 그러니까 안 맡기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질서 가운데 순복하면 순복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명심해. 그래서 인정해야 돼. 나보다 먼저 태어난 자를 인정할 때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를 인정할 때 나를 정말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되면
사단은 이게 우리 안에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자기가 질서를 무너뜨렸거든. 무너뜨려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거든. 창조주가 되고 싶었거든. 근데 망각했지. 자기가 피조물인 걸. 그렇게 권한이 많아도 자기가 피조물인 걸 망각했어요. 전 우주를 호령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피조물인 걸 뭐라고요? 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나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아버지가 창조했어요. 아버지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근데 진짜 이 개념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더라. 아버지가 창조 안 했으면요, 우리는 뭐예요? 무예요, 무.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고, 예수 믿게 하심에 감사하는 거고, 나를 긍휼히 여기심에 감사하는 거고, 진짜 나를 창조하심에 감사해야지. 뭘 그렇게 원망 불평이 많은지. 소망을 알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계획을 알면, 진짜 그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더욱더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날뛰면서 원망 불평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깝죽대는 것처럼. 진짜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 은혜를 발로 뻥 차는 거지. 날마다. 정말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안 만들었으면 어떡할 뻔해서. 지금 진짜 기분 나쁘니까 나를 왜 만들었어요? 그러지. 지옥 가봐요. 지옥 가봐.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잘 들어요, 청년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니까 여러분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뭔지 알겠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려고. 아멘? 아버지 계획 속에 들어가야 우리는 생명이 있다. 아버지의 계획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하시고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애쓰고 도와달라고 애쓰고 중요한 건 정말 그 자세 태도 그 원천적인 저와 여러분의 그 중심 하나님이 나의 진짜 창조주라면 그분이 조물주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이 다 인정이 돼야 돼요. 싫어도 인정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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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긍휼하심이 임해. 그래야 삽니다. 개미만도 못한 인간이에요. 살짝 지나가는 거 손으로 살짝 누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인식을 충분히 더욱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나가서 일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정말 우리가 무시하니까 내 고집을 피우고 여전히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곳 불편한 곳은 싫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